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안녕하세요. 11월 20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일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욥은 친구들과 돌고 도는 논쟁 속에서 귀한 고백을 하는데요. 바로 지혜와 명철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발견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부를 가지길 원했고 많은 부와 동시에 놀라운 지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지혜나 지식에 열광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욥과 세 친구는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돌고 도는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혜자들이 시간을 내어 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했지만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지혜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나누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그렇게 출구 없는 논쟁을 뒤로하고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독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 말씀은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아무리 토론한들 욥이 겪는 고난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문제라는 것이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법인데요. 손에 박힌 가시를 빼어야 손이 아프지 않은 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욥의 고난에 대해 원인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요? 13절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28장 전반부에서 사람이 귀한 보석을 얻는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방법은 자연의 짐승들이 할 수 없고 오직 사람만이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캐낼 수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그렇게 찾을 수 있고 캘 수가 있는데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앞선 27장에서 욥이 굉장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7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과 같이 우리도 이 시선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는 참된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나머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밥도 잘 못 먹고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멀리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별일도 아닌데 전전긍긍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누구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욥의 고난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욥의 문제를 보고 계신다. 내가 내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이 문제가 너무 큰 산 같아서 어찌할 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작은 돌멩이 같은 일이 되는 것을 지금 발견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발견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분출해도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나는 모른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시는 이를 찾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지금 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부터 읽어보면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울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금과 은을 캐내는 인간이 알 수 없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사십니까?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은 저만치 멀리 떨어져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힘겨우십니까? 나의 문제 앞에 내 시선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참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욥의 고난에 대해서 토론했지만 그들은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그 문제 가운데서 참된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발견했던 그 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께